만문을 이기는 복음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까지 접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보통 올라오는데요. 하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나도 재산을 좀 팔아야 하나?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을 좀 팔아서라도 교회에 드려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 아닌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어떤 극단적인 교회에서는요,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큰 복을 받는다, 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 반응입니다. 그건 초대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는 합리화죠.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애써 피해가야 할 말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교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성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아 보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경제학, 복음은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혁명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런 나눔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다 보면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는?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니야? 하는 오해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것은 없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어놓아라. 그래서 제도로, 힘으로, 강제로 빼앗기도 하죠. 옛 소련의 집단 농장, 콜호즈 농장이 그랬고요, 중국의 인민공사가 그랬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따라야 했고 거부하면 숙청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나눔과 공유의 시작이 어떤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것은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시작은 복음과 성령이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쳤다, 행동을 일치시켰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장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되지는 않지만, 선뜻 100% 공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려면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마음을 모아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신앙과 인생의 기준, 또 재물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공감대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들이 목숨처럼 무겁게 여기고 두 손에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 문서가, 등기 권리증이, 또 혈안이 되어서 모아왔던 돈들이, 물질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자 어느 순간 종이 조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더 크고 더 영원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상황이 놀라운 거예요. 보고 있으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복음 안에서 행한 것이다. 어떻게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교회 안에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으로 강제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우상, 만몬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만나 만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자발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사회 속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던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과 성령 안에서 혁명처럼 일어났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공산주의와 같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돈을 우상처럼 여기며 만몬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주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벌어들인, 나의 노력으로 취한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 유일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화되어 버린 그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만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섬길 만큼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만몬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나눔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참 주인, 내게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조금 전에도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만몬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 보물, 더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때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 번의 전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 번의 전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과 밭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는데, 와,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뭐 집도 팔아서 막 밭도 팔아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들였으면 너무 갑자기 막 급하게 뭐 의논도 없이 한 거 아니야? 가족들은 어떻게 해?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배급을 받아서 사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밭과 집과 재산을 팔았다라는 번역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팔아라는 동사는요, 쉽게 말해서 이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무슨 뜻이냐면 단 한 번에 끝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한 번에 쫙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딱 드리고 끝이 아니라 필요가 생길 때마다 반복된 행동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필요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취했다. 한 번에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는 내가 다 드렸어요,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가 아니라 소유권을 사용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내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팔아서 필요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재산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을 얼마나 팔고 다 팔고 덜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자매를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알았고 필요가 보일 때마다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것들, 많은 것들의 일부를 팔아서 필요가 보일 때마다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한 가난한 형제가 굶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내 밭이 머리에 떠올라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이 밭을 내가 이대로 막 이렇게 과하게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이 들 때 밭의 일부를 판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을 막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우리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땅을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경우도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 보면 그 표현은요, 전체 밭 중에 일부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과부의 집에 지붕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새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어떤 형제가 자기의 집에 한 칸을 팔아서 돈을 구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한 돈은 자기가 갚고, 이렇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나눔은 내 집 안에만 있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고여 있다가 썩어버리는 웅덩이가 아니라 필요한 곳이 보이면 그 필요한 곳을 향해 어김없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살같이 흘러가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물줄기였어요. 초대교회의 물질은 그런 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헌금 제도가 있지만 정작 형제의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소득의 11조는 바치지만 옆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은 내지만 집 없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은 신경도 안 쓰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을 때 내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을 때
나의 저축 중 일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필요에 따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을 이기는 복음의 경제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헌금을 떼어먹어서 죽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아나니아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자기 땅을 팔지 않을 자유도 있었고 또 판값에 전부를 내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그들에게 땅을 판값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얼마 이상을 제한선을 두고 이 이상을 내라고 금액을 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다 드리지 않은 헌금을 착복하고 떼어먹은 그런 인색함이 아니라 위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위선.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드린 순수한 헌금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내어놓은 도구였습니다. 바나바처럼 칭찬은 받고 싶은데 돈은 아까운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다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부부가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이 죄가, 위선적인 이 죄가 교회의 거룩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경험한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나누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교회 안에 위선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교회는 위선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뒤로는 만몬을 섬기며 자기 유익을 챙기는 모습들입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내면서 세상에서 세금은 탈루합니다. 구제연금은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 있죠. 강단에서 청빈을 강조하고 설교하면서 뒤로는 교회 재정을 사유화하고 욕심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바리새인처럼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세상에서는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탐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헌금을 많이 내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도 더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중심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물질에 나의 고백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나 자체를 담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 체면이 아니라 정직,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경제학입니다. 이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아라, 축적하라, 소유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경제학은 말합니다. 돌아보라, 나누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돌아보십시오. 그 필요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꽉 쥐고 있는 내 손을 펼치고 굳게 닫힌 내 지갑을 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몬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